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모스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 집사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설교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나 은혜롭게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성의 견고함,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나라의 강성함,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안전하다 여기면서 아모스의 외침을 거절했지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백성들에게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은 결국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시작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지금부터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이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맹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누군가 맹세할 때 자신의 맹세를 보증할 자로서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능한 존재의 이름이나 직업을 언급하면서 맹세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모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요?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심판을 선언하느냐? 먼저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그럼 여기서 언급된 야곱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어떤 정말 영광스러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교만함을 지금 가지고 있었느냐? 자신들은 견고한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다.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정말로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달콤한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들 뭐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아.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전해.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할 바 없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인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영광이라고 빗대어 지적한 것이죠. 바로 이런 어리석은 태도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지적하냐면 그 궁궐들을 미워한대요. 사마리아 성의 궁궐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만들므로 사치스러움으로 치장해버린 그런 궁궐이었어요.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고 부당하게 권세를 축적하며 온갖 사치품으로 도배를 하고 가득 채워놓은 궁궐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러한 사치로 가득한 궁궐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온갖 사치품으로 치장되어 있고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내서 치장한 이 궁궐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그들이 교만스럽게 여기던 영광, 그들이 사치로 치장해버린 궁궐,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지도자층이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방 민족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요, 참 속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날 이 여러 교회들이요, 건물만 크게 지으면 성도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어마어마하게 빚을 끌어다가 신도시에 교회를 멋들어지게 세운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멋있게만 치장했어요.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아서. 사실 그게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채워져 있을 돈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성전만 멋들어지게 신도시에 세우면 성도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빚을 들여 멋들어지게 성전을 졌는데 코로나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다 이곳저곳 팔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속상한 일인데요, 제가 주변에 몇몇 교회, 저랑은 좀 먼 교회지만 몇몇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건물을 사기 위해 누가 손을 뻗치는지 아세요? 이단이 손을 뻗쳐요. 이단들은요, 그렇게 이미 기성교회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려진 그런 교회를 사서 그 간판을 안 떼요. 그러고 나면 멋모르는 성도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마음을 뺏겨서 이단의 성도가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건물만 멋들어지게 빚을 내서라도 지으면 성도가 몰려오겠지, 이런 착각 속에 있었던 목회자, 또 그런 교회를 향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 교회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드름교회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말씀과 사랑의 실천과 이단에 대한 경계와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마음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놓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가 다드림교회를 미워함으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먼저 늘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는 이 일 하나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다시 이어서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여기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층들이, 권력자들도 있을 것이고 부자들도 있겠죠. 그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 지도층들의 집이나 아니면 큰 부자들의 집은요, 그 집에 수백 명의 가족들과 하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수백 명의 식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백 명이나 되는 그 집의 식솔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죽어나갔는데 용케도 소수의 사람이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마저도 결국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또 이어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의 여파로 일어나는 기근과 또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나마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마저도 정말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언급하는 건 이겁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큰 집안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질비하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가족이 죽으면요, 직계 가족이 그 신을 수습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직계 가족이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습한대요? 친척이 수습한대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직계 가족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가 죽어서 그 시신들을 수습할 수 있는 건 먼 친척밖에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 시체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냐면 불사르기 위해서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간대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그 장례 습관은요, 불에 태우지 않아요. 굴돌을 파고 거기에 화장하지 않고 굴에 매장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주로 한 묘에 묻힙니다. 그런데 매장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한대요? 불사른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걸 일일이 다 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처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데 모아서 다 불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되어버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를 지낼 때, 이렇게 불에 태워서 어쩔 수 없이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낼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왜 이들이 불에 태우며 장사를 지낼 때 조용히 해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이 터지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잘못 부르다가 또 어떻게 돼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이 터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집, 작은 집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모든 집, 또는 큰 성읍, 작은 성읍, 모든 성읍을 다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읍과 모든 집들을 다 파괴하는 엄청난 심판이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판단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구절인데, 12절에서 먼저 그 어리석은 교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이건요, 절대적 어리석음,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들은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없어요. 바위 위에서 달리면요, 일단 말의 생명줄인 말굽이 파괴가 되고요, 그럼 미끄러워서 달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말을 데리고 바위 위에서 달리는 건 무지한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이거는 바위 위에서 소가 어찌 밭을 갈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소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바위를 밭처럼 개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위를 개간하려고 소를 몰고 그 바위로 가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위 위에서 달리게 하려는 행동이나 소를 데리고 바위를 개간하려고 바위 위로 소를 데리고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죄악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착각을 하고 그 교만한 삶,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바로 바위 위에서 말을 달리게 하는 것과 같고, 소로 바위를 쟁기질하려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교만이다. 이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부분인데, 정의를 쓸개로 바꾼다,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독약처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바꾸어서 악법을 만들기도 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요 다른 나라 성읍을 정복하고서 나라를 더 확장시켰어요.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교만한 마음이 왜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한 이 일은요 북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승리가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영토가 확장된 다음에 당연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뭐라고 외쳐댔냐면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영토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아니니까 허무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기쁨을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치가 있게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 삶은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 중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찬송은 정말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허무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영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 이것은 뭐냐면 하맛 어귀라고 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되는 영토예요. 확장된 영토. 아라바 시내는 남쪽 경계가 되는 지역이에요. 확장된 영토죠. 근데 이 영토들을 보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학대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그 백성들을 다 학대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심판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살아날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한 회개로 나오면 그 심판마저도 다시 복으로 바뀌어질 텐데, 그 심판 속에서 자신들의 교만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울부짖는 백성들밖에 되지 못할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려면 자신들의 교만을 인정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교만이 절정이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가장 큰 교만을 부릴 때는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가 강력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강대국이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가
다윗궁을 백향목으로 지어주면서 자신의 이름이 막 드높아질 때, 그때 다윗이 가장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교만한 행동을 하려 했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교만을 지적하셨죠. 네가 나에게 해줄 것은 없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줄 것만 있는 거야. 너 교만 떨지 말아라. 네가 뭐나 됐냐? 나에게 성전을 지어 주겠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성전을 못 지게 하셨지. 그러면 기드온은 언제 가장 큰 교만을 부렸습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요청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드온이 만류를 하죠.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은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왕은 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금들을 바쳐라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바친 금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 에봇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 에봇을 자신의 공로를 높이는 기념물로 삼아서 왕처럼 살았어요. 자식들도 왕의 자녀들처럼 권세를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걸 볼 때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장 큰 교만을 부렸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목회자는 언제 가장 교만하게 될까요? 교회 규모가 커지고 멋들어진 성전을 건축하고 이름값이 생길 때, 그때 목회자는요 가장 큰 교만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20-30년 목회하면 어느 날 딱 현수막이 붙죠. 어느 암흑의 목사 성역 30주년 기념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걸까요? 자기의 공로를 높이는 걸까요? 자기의 공로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되어야 하는데, 성역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행위를 거룩하게 높이려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휘날리려고 하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목회자는 그럴 때 가장 큰 교만을 부리게 돼요. 그러면 성도는 언제 가장 큰 교만을 부리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요, 삶에서의 여러 일들이 늘 잘 돼서 승승장구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이제 교회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나 여력이 생겼을 때, 그때 가장 교만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돕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사용하라고 주신 결과물인데, 어느 순간 내가 잘해서 내 소유가 늘어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릴 수 있겠구나. 다윗이 가졌던 교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를 낮추는 행위를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 내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인정하게 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게 될 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겸손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만을 높이게 돼요. 그런 겸손을 가진 목회자는 설교를 가장하여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이태희 목사가 어느 순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저 자신을 높이고 있다면, 저는 교만한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는, 교회는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성과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인데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덧입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이해하며 마땅히 그를 섬기는 게 맞다. 내가 뭐 잘났다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섬기며 낮은 자의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성도가, 겸손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모두 이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층처럼 교만의 교만을 부리지 말고, 다윗과 같이 잘 될 때 교만 부리지 말고, 기드온처럼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때 교만 떨지 말고, 항상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며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